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났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역사에 이 세상에 등장을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먼저 살펴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사람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주님의 하시는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하실 것을 예수님보다 앞서서 먼저 무언가 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한 일은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주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너희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한 세례 요한은 왜 죄에 대한 지적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진정한 복음으로서의 가치나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평생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중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참된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복음도 필요치 않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당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필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거를 좀 물어보라고 질문을 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사실 의아한 질문을 합니다. 이 3절의 질문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전해라고 말하면서 좀 단답을 해도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야, 세례 요한에 가서 대답해. 내가 메시아야.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되는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여러 구절에 했던 예언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고백을 이미 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나와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근데 갑자기 왜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때 또 예수님은 또 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맹인이 눈을 뜨고 뭐 환자들이 낫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뭐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의 예언은 그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있을 일, 나타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예언의 적어도 이 세 구절을
합쳐서 보면요, 공통적으로 반복되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맹인이 못 듣던 사람이 듣는다 이 말도 있지만 맹인이 눈을 뜬다. 흑암에 갇힌 자들이 광명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구약 성경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둥병자가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엘리야나 엘리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뜬 기적 사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오는 메시아라면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은 저 사람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적어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렸다? 그거 과거에도 한 적이 있어. 아픈 사람을 막 살렸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맹인의 눈이 떠진 사건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는 총 6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엔 4번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엔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각도를 조금 바꿔서 보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면 적어도 맹인의 눈은 뜨게 해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눈이 떠지고 세상을 보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이 눈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요한복음 9장을 쭉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눈이 떠진 그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이런 구차한 이야기들이에요. 자꾸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게 뭐냐면 당신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냐? 그리고 그러다가 눈이 떠진 게 맞냐? 누가 눈을 뜨게 했냐?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저 사람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여기에만 있었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이 사람 이거 거짓 선지자다. 이 사람은 감옥에 잡던지 이거는 거짓 교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시비를 걸렸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맞춰졌어요. 근데 그런 거에 이게 좀 짜증이 났는지 그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 사람, 저분이,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의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맹인을 눈을 뜨게 했으니까 메시아다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은 거죠. 말씀을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할게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부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세상에 있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것을 오늘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제가 이런 소제목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앞문장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인정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복음의 길을 준비했으니까.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보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위대한 사람이야. 근데 그 뒤에 문장이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작다. 세례 요한 천국에서 제일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학적인 문구를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이 적용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계시의 점진성. 계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사용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이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신다. 그럼 점진성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계시의 점진성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 한꺼번에 확 열어주시지 않고 조금씩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그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이 개념으로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는지.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제일 처음으로 인간 구원을 요만큼을 보여주세요. 요만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이 구절 처음 읽으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원수를 죽이고 뭐 주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부 이레네우스는 이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왜 원시복음이라는, 원시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이 3장 15절을 보고는 하나님이 인간군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에는 너무 어두워요, 저게.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내신 게 아니라 조금 더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입니다. 창세기 20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사실 저 내 씨라는 게 단수예요. 그럼 누굴까? 단지 후손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까?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금 더 보여주세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냥 읽으면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겼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납니다. 조금 더 계시가 조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나 보다.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드디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여기서도 복음의 분명한 내용은 사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뜻, 복음의 내용이 전체가 확인이 되죠. 그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오래전에 했던 그 약속들, 잘 보이지 않는, 어두워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게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이 관점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 메시아로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 건지 사실 세례 요한은 아직 밝히 보지 못했어요. 왜? 그 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안 사람들은 복음을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아직 확인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깨끗하게 선명하게 깨닫고 간 천국 백성들이 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지고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강조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인정해라.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인정해라.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과 복음의 가치를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약속하신 그 사람이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 죽어야 마땅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조금씩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는 저희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다 펼쳐지고 밝히 보이고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더 감사한 거,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놀라운 은혜와 복음,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 동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에 이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죄 용서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베풀으신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